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8절 한 절을 더 묵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8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지금까지 육체와 육체가 이렇게 마주보며 사역하던 그 사역을 또 다른 방법으로 제자들과 관계하며 또 많은 인생들과 관계를 맺으며 교회를 세우고 구원 사역을 하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셔도 교제가 가능하게 하는 절대적인 매개체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임재하는 그 첫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땅 위에 계시면서 자기 부활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무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명 중에서 한 명은 떠났지만 11 제자를 사도로 세우고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며칠 안 기다리면 너무 오래 기다릴 것도 없으니까 물 세례를 아니라 성령 세례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달라진다.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1 제자를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 성천하신 것을 감람산에서 다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로부터 10일 뒤에 오순절 날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오순절 날은 그때 당시에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뒤부터 50일째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고 가신 뒤에 열흘 뒤에입니다. 갑자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는데 막 바람이 막 불어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 깜짝 놀랐겠죠. 온 집에 가득했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불은 불인데 촛불처럼 이렇게 혀처럼 생긴 그런 작은 그런 불,
아주 그냥 집을 태울 만한 그런 불이 아니라 그런 혀 같은 그런 불이 사람 머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다 임하였다고 했으면 서로 보았겠지요. 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성령이 오시는 상징으로 소리가 들리고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 머리에 임했을 때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능력을 받고 충만하게 됐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각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그전에는 역사 안 한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한 성령이 아니라 선지자나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일반 제사장 이런 특정인과 특정 사건에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성령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가 없었지요. 선지자와 대제사장, 제사장들을 통하여 성령을 간접적으로 그 역사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그 사건을 통하여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놨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날로 자기 백성들이 선지자나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연합시켜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뒤에는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지구상의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하나님의 큰 역사, 큰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자나 남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다 똑같은 성령을 다 똑같이 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은 특정한 사람들의 성령이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은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할 중에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도 제대로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 다 도망가기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고 기절을 하고 놀래고 그 당연한 건데 예수님이 3일 뒤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도 많은 제자들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이라고 떠나가기도 해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잘 이해도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심도 잘 이해 못하는 그랬지만 이 오순절 성령님이 오신 후부터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던 것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예수님이 만유해 주시오 유일한 구원자 있음을 알고 그리고 막 입으로 전하기도 하고 그 다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마태복음, 마가는 마가복음, 요한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쓰시고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도 쓰고 막 성령을 기록하기도 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님의 역할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설교를 들을 때나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충만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복음의 능력을
입혀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오실 때에는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예.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도 주시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분명하게 구주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령의 역할은 은사를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사람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두 가지의 특별한 은사를 주십니다. 누구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또 누구는 병 고치는 은사를, 누구는 말하는 은사를, 누구는 섬기는 은사를 이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 삶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충성과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복음을 믿게 하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예,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의 끈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와 교회를 일치시켜 하나 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잊어버린 말씀도 또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계명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감화 감동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성령 받았나? 내 성령 안 받은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이 성령을 받으려면 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막 바람 소리도 좀 느끼고 그다음에 불 같은 뜨거움도 막 임하고 방언도 팍팍팍 터져야 성령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각 사람 심령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삶이 달라지게 돼 있지요. 그래서 내가 죄를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다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고 이런 심령이 있으면 우리는 이미 성령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 받았습니다. 방언 안 해도 그리고 막 뜨겁게 불이 내 눈에 보이고 이런 거 없어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심령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 받은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을 지키고 싶고 그 말씀이 생각나면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기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응답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목적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이므로 우리는 그 뜻을 위하여 쓰임받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기쁘게 해드려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임마누엘 축복의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예수 말고도 이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임마누엘, 그 다음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천하기 직전에도 갈릴리 감난산에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가실 거면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겠다. 끝까지 실현시켜 주겠다. 걱정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 선조들이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까마득한 역사 속의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건은 딱 한 번밖에 없었던 구속사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가고 없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없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은 볼 수 없어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늘 묵상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임재를 믿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자, 성령님의 역할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 주시리라는 말씀이 생각난다면 벌써 내 마음속에 성령은 충만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목적의 두 번째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에는 선지자와 왕같은 제사장들에게만 임하던 그 역사가 이제는 너희 모두 다 제사장이다. 나의 백성들은 다 만인의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그 옛날 구약시대에 그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만 받고 소통하던 성령을 모두가 다 소통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하나씩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축복할 때에 우리 제사장입니다. 목사님에게 데리고 가서 목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복음 들고 나갈 수 있게 그리고 축복할 수 있게 그리고 성령님과 소통하며 충만할 수 있게 우리의 자녀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목적의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정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확신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목숨 바꿔서 순교할 만큼 목숨을 걸고 순교할 만큼 능력을 주시고 정인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평소에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었고 제자들에게 늘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는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너희가 나가서 제사장처럼 대제사장처럼 전하여라고 그래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오순절 사건 제일 마지막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 한 자리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말고 각 지방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각 나라 한 15개국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오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듣도록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이 터진 것입니다. 예. 아마 이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처럼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이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막 듣게. 그리고 12절 하반절에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다 이랬습니다. 아마 이 말을 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그 성도들이 밖으로 뛰어나간 것 같아요. 밖으로 뛰어나가서 성령의 능력 받아지고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도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어떤 복음, 구세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천하심, 우리의 제사함, 이런 것들은 막 능력을 받아서 각 나라 말로 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나라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듣고 다 듣게 하시려고, 그리고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다시 전할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 베드로는 설교를 막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인 그가 우리의 메시아였다. 그가 부활하셨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 될 수 있고 이제는 다 성령 받아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고. 그런 하나님의 큰일, 즉 구속 사역에 대한 정언을 막 하였습니다. 그때 돌아온 신도가 하루에 3,000명씩 돌아왔다 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오순절날을 택하셔서 성령 강림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큰 일을 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받아서 정인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열방에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위하시고 큰 일을 이루기 위하셔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이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과 예수님을 믿다가 돌아서신 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현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모든 인류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사모하고 원하는 자의 심령에 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천국과 지옥 두 가지 중에 한 개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꼭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일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구약시대처럼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의 성령이 아니라 많은 주의 백성들이 각자 자기 하나님, 자기의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복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믿음과 은사도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임마누엘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하여 땅 위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날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 자손 대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사건은 한 번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는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